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바로 양육될 수 있도록 많은 그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모이지 않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힘들고,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금년에는 잽스라고 하는 영어, 어린이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이거 시작을 했는데, 1기가 이제 졸업이 되고 이제 2기가 시작이 됩니다. 2기는 이제 11시 예배에 아이들에게 예배가 끝나고 2부 순서에 또 잽스 영어 성경 2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이번 성경학교 예전에는 3일 연속회 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도 협조를 많이 했는데, 주일날 한다고 하니까 뭐 협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을 좀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성장에 좀 앞장을 서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늘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해 줍시다. 어떻게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특별히 떡을 하고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예전보다 떡덩어리가 좀 크죠. 일부러 우리 표장로님이 조그만 거 먹으면 뭐 배가 차겠느냐 하시고 본인이 좀 협찬을 해서 떡을 보통보다 배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야만이 한 끼 식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뭐 식사하러 나간 기관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식사하러 나간 기관들이 좀 있는데, 한 기관도 저하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저는 아침도 굶고 점심도 이제 떡으로 대체했습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당분간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분간, 제가 볼 때는 한두 주 끝나면 이제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조금만 참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도시락을 가져와서 점심에 먹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나 자유롭게 좀 알아서 하시고, 아무튼 예배가 중단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점심도 없는데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얘기 저도 듣고 있고, 또 한 부분에서는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교회에 보면 주일날만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3분의 2 정도 돼요. 3분의 2가 주일날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은데 주일날만 3분의 2가 오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리더해 나가겠느냐, 이끌고 나가겠느냐. 세상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세상을 끌고 갈 수 있지. 우리가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은 세상에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점령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 안에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늘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 공급하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끌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오후 예배를 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면 또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으로 또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셔서 세상 속에서 힘드는데 그 세상의 힘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사기서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사사기 6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늘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 가버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곰핍해져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곰핍해져서 삶의 질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의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미디안의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힘을 세도록 만드셔서 결국은 미디안으로 해서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악을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서 원래의 하나님 주신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이게 복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 있는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세상의 자리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복 있는 길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강대하게 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 고통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꼭 뭔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당해야만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리석음이 오늘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언제냐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그때 더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가 평안히 든든히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은 뭐냐면 매 맞고 돌아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11절부터 말씀을 쭉 읽어야 되는데 11절부터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사 선생님이 말씀이 길을 것 같아서 제가 잘라가지고 몇 절만 읽게 했는데, 사실은 이 기드온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하나님 먼저 보내시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먼저 보내지 않으시고 한 선지자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의 잘못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무엇 때문에 고통을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정확히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의 원인이 정확히 진단되지 아니하고서는 저들의 삶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이 뭐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8절에서부터 9절, 10절까지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어 있던 너희를, 종으로 살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 대가로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라고 그들에게 밝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돌아서지 않아요? 잘못을 모르면 우리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언가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자를 세워서 저들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이제 한 구원자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에요.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그가 뭐 하고 있었냐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밀을 타작할 때 어디서 타작해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건 포도주를 짜는 그런 틀이에요. 그러니까 밀을 터는, 밀을 추수하는 그런 타작하는 곳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서 몰래 이 곡식을 지금 타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 때만 그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훔쳐가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곡식을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곡식을 다 빼앗기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서 굴 파고, 그 굴 속에 숨어들면서 거기서 숨어서 양식을 저장해 놓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 살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럼 뭐 곡식을 타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 모르게 포도주 틀에서 소리 들리지 않도록 포도주 틀에서 이 곡식을 타작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래 포도주 틀에서 그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큰 용사여. 그래서 큰 용사.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이게 용사야, 전혀 용사의 모습이 없어요. 그죠? 오늘 기드온이 뭐 여기서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 몰래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라고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고통 속에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미디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를 통해서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죠.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큰 용사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앞에 오늘 이 음성은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시는 음성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냐? 큰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 시대 앞에, 역사 앞에, 오늘 이렇게 어려움 앞에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기도원처럼 숨어서 탈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용사답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오늘 기드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왜 용사가 돼요? 기드온이 싸움을 잘해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어떤 여건에도 그 사람은 용사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지만은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요. 지금 기드온이 용사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그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왜 옵니까?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이런 고통 속에 우리를 놔둡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이건 이러한 그 불평의 원인을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잘못이 지금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드온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자기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의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너의 힘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주신 그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서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참 약한 존재. 여러분 강한 것 같지만은 사람이 참 그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약한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이 강한 것 같죠? 남자들 여자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자보다 강하지 않아요.
그 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는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이제 그 걸린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암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확률을 조사해 보니까 남자는 회복의 확률이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 똑같은 암이 걸렸어도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되는 확률이 남자보다 배는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는 강한 것 같은데 병이라고 하는, 암이라고 하는 절망의 소식을 딱 들리면 그 순간 남자는 좌절해 버린대요. 그냥 순간 좌절해 버린대요. 그래서 그 병을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남자에게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성의 본능, 여자는 모성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이 자녀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여자에게 있잖아요. 그 애틋한 모성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의지로 이 암이라고 하는 병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그래서 강하다는 거예요. 남자 괜히 폰만 잡는 거지, 남자들 폰만 잡는 거지, 남자들 강한 거 없어요. 폰만 잡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그냥 남자라 하고 폰만 잡는 거지, 실제 강한 게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인간 자체는 사실은 약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강한 척 하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정말 강한 척 하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그 반려견 개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우리 뭐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 큰 애가 새끼 때 어디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냥 갖다 놓고 가지고 이거 버릴 수 없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된 건데, 걔는 항상 나만 보면요 표정이 달라. 다른 우리 식구들하고 나를 대하는 표정이 달라. 나만 보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얼굴 하고 있어. 이렇게. 나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얼굴을 보고 있고 한시도 내 얼굴에서 눈을 띄지 않아.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절절 떠다니고 항상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모습으로 하고 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걔를 보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뭔가라도 하나를 주고 싶어. 걔가 원하는 게 뭐냐면 뭔가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아이들이 다 나서가지고 뭐냐면 살찌는데 이 간식을 주냐고 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목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강한 척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지 않아. 하나님 여러분 돌아보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인 거야. 그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우는 사람이야. 우는 사람.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 그냥 나와서 하나님 울면 하나님께서 그냥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요. 근데 빳빳이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앞에 눈물도 안 흘리고 당당하게 목소리 높인다고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울어요. 그러면 돼. 내가 강한 척하면 안 돼. 강한 척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래 네가 강하게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냐면 긍휼히 여겨줘. 긍휼히 여겨준다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질병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 고통을 겪었어요. 엄청 고통을 겪으냐 그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3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 질병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도 그 병이 고쳐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어떻게 받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 질병이 사도 바울을 약하게 만든 거거든. 그러나 이 약한 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든 하나의 통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되어지고,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약한 것이 나에게 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썩이는 자식 있잖아요. 그 속썩이는 자식 있으면 그 자식 때문에 내가 한 번도 울고 그 자식 때 한 번도 기도한다, 그냥 그놈의 자식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 그잖아요. 그렇게 속썩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울고 기도하겠어? 그런 속썩이는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겠냐고. 그런 자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하고 눈물 짜고 주여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잖아.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강한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약한 사람처럼, 그냥 걔가 나를 쳐다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쓰면 하나님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그 자신의 이제 힘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미디안을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미디안 기드온은 잘나서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 약한 기드온을 용사로 만들었어. 내가 그 용사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그와 같은 도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 주여. 네,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그래서 나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녀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뭐 약하고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고백하죠. 나는 약하고 작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약하고 작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은 내 약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낌을 통해서부터 하나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약하다라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 더 씌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도원이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예요? 16절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라고 했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또다시 얘기하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사실은 이 미디안의 군대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오늘 정확히 미디안군 12만 5천 명 가까이 돼요. 미디안의 군대가. 그런데 12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오늘 보면 나중에 우리가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보는데 몇 명으로 이 12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군대를 무찌르죠? 몇 명이죠? 300명. 근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물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처음에 몇 명이죠? 3만 명이 오죠. 그죠? 두려워 떠는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10,000명인가요? 12,000명을 돌려보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그를 어디로 데려가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또 거기서 추려가지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남죠. 그렇죠? 마지막 추린 사람. 그런데 오늘 300명을 남겨놓은데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전쟁에 나갈 군사를 돌려보내고 300명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왜 선택한지 300명을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 먹는 모습을 보고 머리를 처박아서 먹고
손을 떠서 먹는 이 모습 때문에 가려져 가지고 300명 나머지 인간 그 수가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는 가장 작은 숫자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을 벌이면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전쟁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작과 끝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얼마나 군대 수요가 많으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항상 뭐냐면 돈이 있어야 되고 어떤 힘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꼭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열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세상의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줘요. 그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사람. 그게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었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잖아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형통하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뭐 없다라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요. 왜?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보세요. 마지막에 오늘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 뭘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 참 기드온은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가 표징을 원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기드온이 온전히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가요? 하나님의 알아가는 것이 더 높이, 더 깊이, 더 길게 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경험을 해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해야 돼.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확신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서 경험해야 돼. 경험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경험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 들어보면 막 거품 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막 쏟아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사람이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다 보면 쭈삐쭈삐쭈 하다가 말어. 이 사람은 뭐냐면 알긴 아는데 경험을 못했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1시간 이상 떠들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박순희 권사님이 1시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자, 교회 학교 시간에 1시간 세우세요.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코로나19로 힘들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용사라서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용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주는 걸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는 큰 용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